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임재하시는 귀하고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투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양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양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보다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보다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보다없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아버지는 넘치는 물결과 아버지는 높이 치는 파도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며 걱정하며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곳에 금을 내리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 시간 믿음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깊은 곳 가운데 믿음으로 금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 가운데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말씀 안에 충만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와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많은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 처소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그리고 사역과 가정과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예배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의 삶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반복하여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한 주일을 승리하게 하시며 마음 가운데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은혜의 마음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순간 가운데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의 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부족하며 항상 연약하여 세상을 쫓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주의 뜻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각자 삶의 초석 가운데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게으름이나 우리의 편의대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지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가 복의 근원 되어서 귀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종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안전함과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돕는 모든 속들들을 보내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충만한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건강과 안전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직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당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72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윗의 기도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여러분들 혹시 1절 윗부분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 제목 가운데는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이 제목은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시라고 해서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지어 솔로몬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시, 즉 솔로몬이 지은 시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떤 분들은 해석을 하고요. 둘째는 이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바쳐진 시입니다. 그 누군가가 이 시를 지어서
솔로몬에게 바쳐서 그 제목이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그 뒤에 마지막 절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뒤에 부분을 읽어보면 말씀이 이렇게 마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즉 다윗이 지은 시편의 한 부분을 결론짓는 시로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며 후계자인 솔로몬을 위하여서 드린 기도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솔로몬의 시인가 아니면 다윗의 시인가 라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편 72편의 말씀을 저는 다윗의 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72편은 시편의 권수가 여러 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시편의 두 번째 권에 해당하는 42편부터 72편까지의 말씀, 여기에서 솔로몬의 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 역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여기까지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는 왕의 아들은 왕은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왕의 아들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의 말씀 역시도 동일하게 다윗이 죽기 이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로 세워지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한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는 이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이 사무엘하 23장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이 죽기 이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왕으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며 어떻게 왕으로서 평화로운 통치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이고 오늘 72편의 말씀도 그것과 함께 우리가 다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왕인 다윗이 왕위로 이제 즉위함을 받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왕 아니면 왕과 같은 지도자 아니면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정지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분명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400여 년간 애굽 땅 가운데서 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축복하여 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또한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온 열방 땅 가운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정체성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살펴보면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따로 세우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왕,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기능적이나 직능적인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각자의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길을 이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로 직위를 받을 예정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앞으로 왕위에 세움받을 그 아들 솔로몬을 바라보며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말씀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세움을 받는데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무엇으로 어떻게 그의 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해야만 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기도 가운데 집중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첫 번째는 판단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은 판단력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판단력과 그리고 주의 공의는 고대 당시에 왕이 통치를 할 때 그리고 재판할 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바르게 치리하며 재판할 때 바로 그 힘과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판단력이며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듯이 그 의로우심 가운데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도 부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로 온전히 그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한 다윗의 그 기도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불쌍한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하면 솔로몬의 한 예화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실지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솔로몬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중요한 예가 등장합니다. 한 집의 두 여인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아이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여인의 아이를 두고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이것은 나의 아이다 라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툼이 재판 가운데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왕인 솔로몬 앞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 사이에서 이 아이를 칼로 나누어 두 어머니에게 아주 똑같이 나누어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은 말씀대로 둘로 나누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그것을 멈추시고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솔로몬의 판결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게 됩니다.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바로 그 중요한 마음 가운데 한 가지는 주님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십니다. 주님, 나에게 이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어서 더 읽어드립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공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두 번째,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궁핍한 자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 속에 품는 국률의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없는 고아, 무언가 의지할 바 없는 과부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대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외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에게는 지금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함께 속해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있는 그 사람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한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히려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궁핍하며 가난하며 불쌍하며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서 주류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어부들과 함께 하셨으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창기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면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과 다른 곳 가운데 계십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치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이 경쟁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승자만이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승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패자가 되면, 지면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사회 가운데서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 승자만이 부각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똑같이 우리 역시도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삶의 방식과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사시는 동안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속마음은 세상의 모습을 갖고 세상의 욕망을 갖고 있으면서 겉모습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광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창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뒤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바로 이 축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위하여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바라보며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왕의 지혜, 그리고 왕이 가져야 될 긍휼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72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이 제목과 함께 또한 동일하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메시아적 예언적인 기도를 동일하게 품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냐면 이 모습, 인간적인 왕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인간으로서 이 모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인간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바라는 그러한 메시아적 기도로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솔로몬, 아들 솔로몬을 바라보며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는 이러한 왕이 되길 바라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하였고, 동시에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를 통해서, 그의 왕국을 통해서 온 땅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 뜻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그리스도의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도를 드린 이 기도의 제목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쌍하며 가난하며 없는 이들을 위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 그 복음에 근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귀한 자녀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명자로서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축복하신 말씀하신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는 쉬지 않고 그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로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혹시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된 마음 가운데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낙심된 주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은혜의 말씀들을 부어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달아도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의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의 복이 증거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다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